를 헛되이 받지 말고 네 마음을 넓혀라. 예, 거룩하라. 좀 약간 공적인 데 비해서 지금은 좀 이 7장은 좀 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좀 잘 지내자 우리. 그리고 너에게 내가 위로를 받아서 기쁘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자가 돌봤던 복음을 전했고 양육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충동에 의해서 바울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바울은 많이 힘든데 또 기껏 자기와 관계했던 그 양육했던 자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또 오해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4절 보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또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고 이런 건 오히려 거짓 교사들이 잘한 거죠.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이 관계가 어려울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50년 더 살 때 많은 관계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이 바울에게서 이걸 배워야 되는데 그럴 때 그들에서 막 야단치고 아니면 삐치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너희들을 지금 비난하거나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 함께 죽고 함께 살기,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실은 굉장히 자랑하는 것도 난 많고 너희를 생각할 때 기쁨이 많다. 나는 지금 비록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아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부딪힐 때 수동형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상태다. 그 제가 하도 많이 얘기했죠. 우리 결혼한 사람들 부부관계 왜 어려운가? 저 능동적으로 얘기니까 당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아니고 그렇게 한 행동이 난 그래서 내 마음이 섭섭하다. 그 행동에 대해서 수동형으로 얘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싸움꾼 되는 사람이죠. 우리는 항상 수동형으로. 자신도 지금 바울 사도도 나는 그냥 그런 적이 없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희들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이다. 나의 무죄함만 얘기하면 됐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절자가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바울 사도는 이런 오해의 상태를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제 보통 일반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삐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보통 삐치는 거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게 정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니들 그래? 그래 삐치지도 않고 어떡합니까? 풀어요. 주도권을 쥐고. 그래서 주도권. 자기가 이 문제를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쪽에서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풀어주지 내가. 만나자면 만나줄 거야. 이게 아니고 주도권을 쥐고 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누구랑 관계에서 좀 그 사람이 잘못했어 분명히 나랑 서먹서먹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너 그렇게 나와? 그래 좋아 난 너 안 만나. 삐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푸는데 그 방식은 수동형으로 다 이해되죠? 새로운 막 기법을 내가 얘기하나?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배워야 돼 이게. 너무 쉽게 사람들이 싸워요. 요즘 정치를 보면 하여튼 와 일들 진짜 못한다는 생각 많이 드는.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정치하고 싶어. 성경대로 하면 다 되는 건요. 근데 여러분,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런 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바울이 만약 이때 그걸 안 풀면 어떻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내 마음 속에 쓴뿌리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쓴뿌리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 이제 만나 배울 때까지는 계속 이런 꼬이는 상황은 계속될 거예요. 친한 친구, 가족, 뭐 직장 동료,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 뭐 권사 다 밤낮.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생기는데 푸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줄에 쓸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부부싸움 안 할 수는 없다. 하되 그걸 풀어라. 해가 지기 전에. 에베소서. 어제도 내가 누구한테 가정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성경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분을 낼 수는 있지만 푸느냐 못 푸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풀어야 되고 그 푸는 것이 해가 지기 전까지. 에베소서 다 들었죠, 여러분? 지난번 수련회 때 했나? 에베소에서. 우리는 이 담배 뿌릴 때 꺼야지. 산불 난 다음에 끌려면 이분이 얼마나 고생했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내가 여러분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부부 사이도 빨리 문제를 빨리빨리 풀면 될 걸 안 풀고 그냥 속에 두니까 쓴뿌리가 생겨서 결국 이혼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그만 아마추어 노릇 좀 그만 좀 하시고 프로가 되세요. 프로. 이런 걸 이제 잘 풀 수 있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하고 나는 항상 행복한 거야. 내가 누구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안 좋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럼 나만 불편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와요. 씩씩거리고. 아이고. 근데 내가 이걸 푸는데 도사가 되고 이걸 푸는데 프로가 되면 나는 항상 행복하지. 원수가 없으니까. 원수는 저도 원수 되게 많아요. 할 때마다 뚫고 나가니까 그냥 밤낮 부딪혀. 그래도 이렇게 잘 자려고 잠 잘 자고 마음이 평안할까요? 푸니까. 이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는데 이제 그거를 푸는 사람은 행복하고 못 푸는 사람은 이제 힘든 거죠. 속으로 밤낮 힘들어 그런 사람. 좀 안 됐어 그런 사람. 난만 내가 목사가 아니면 어디 가서 부부 뭐 그런 컨설팅 하는 것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조금만 건드려주면 다 해결될 텐데 서로 그걸 아마추어들끼리 모여갖고 못 풀고 있어. 아니 그러면 뭐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불완전한데 내가 만나는 사람 앞으로 분명히 내가 이건 뭐 예언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해 그 사람. 그 말은 뭡니까? 부딪힐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게 있을 거예요. 또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에 실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본 마음도 아닌데 어떻게 말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그런 말이 나왔어. 그럼 이제 그 말 하나 붙잡고 또 막 5년 동안 그냥 미워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끝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 그것도 하나 붙잡고 또 한 5년 분노 속에 어쩌면 생을 분노 가운데 보내는 비결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좀 소화 좀 안 되고 싶고 밤낮 화가 나고 있고 분노하는 마음에 남은 생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거니까 지금 이 땅에서 좀 분노를 나는 경험하고 싶다. 못 살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절대 용서하지 말 것이며 먼저 얘기하지 말고 기다릴 것이며 그가 와서 잘못할 때까지 한 30년 기다릴 것이며 방법이 없어. 자기가 풀어야 돼. 주도권 그러나 수동태 따라가서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얘기 제가 해도 맞아. 그래. 실제는 가서 무슨 주도권이니까 삐치고 무슨 수동형의 공격형으로 가갖고 그냥 그 싸움을 더 일으켜 푼다고 가갖군요. 나 그런 건 많이 봤어. 좀 풀러 내가 얘기해서 가서 풀어라. 그래서 갔는데 풀긴 뭘 풀어 싸우다 오지. 그래서 싸우고.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따라하라 했지 지금 수동형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도권 수동형 해봐 따라 보세요. 수동. 내용을 의미하면서 따라해야 돼. 그냥 하면 안 되고 주도권 수동형.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4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자기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를 위해 자랑하는 것도 많고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비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동형 그리고 주도권 수동형까지는 되는데 거기까지는 되는데 사랑하는 건 이건 좀 잘 안 돼. 주께서 배반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60만 대 1, 만 달란트와 100달란트 비율을 얘기해 줬어요. 60만 대 1이라고 그랬어요. 10만 원과 60억. 만 원과 60억인가? 60만 대 1이니까. 만 원 대 60억이 어떻게 돼? 예, 어쨌든 그걸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60억 용서받고 우리는 만 원짜리를 용서 못한다. 바울 사도는 이제 이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혹시 그런 뭐 대화의 기술이라든가 책을 통해서 주도권을 쥐고 수동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세 번째 단계는 안 될 걸요. 사랑하는 거. 이건 우리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크리스찬들의 독단적 무대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여기까지 못해. 우리는 그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오해하고 비방하는 사람에게 보여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거죠.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기도록. 이 사랑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미성숙으로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 간에 혹은 공동체 안에서도 다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러면서 오늘 내가 혹시 회개할 부분 없는지, 나는 어떻든 가족 간에 그 사람을 절대 내가 잘 안 받아들이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간일 수도 있고, 정말 나는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이제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2장 그 생각나나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래서 그 상황을 듣고자 그 디도를 보내잖아요. 자기가 드로아에서 지금 문이 열린 걸 보면서 우리 2장 12, 13절에서 나왔죠.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걸 보면서 복음 전도자인 그는 복음을 막 전해야 되지만 또 이 사실이 너무 괴로워서 못 견디고 마게도냐로 갔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도가 안 오니까. 디도가 금방 올 수 있도록 바로 그 고린도 윗지방인 마게도냐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디도가 온 거예요. 디도가 왔어요. 그래서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이 불신 유대인들이 막 이방인들이 공격했잖아요. 안으로는 두려움, 뭐 다른 것보다 그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아마 많이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통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셨어요.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디도가 소식을 갖고 왔죠.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디도가 이미 벌써 그들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보니까 이미 바울에 대해서 비난 오해하던 게 끝나고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가 위로하고 와갖고 바울 사도에게 뭐라 했냐? 바울 그 일행들에게 그들이 너희를 바로 바울 사도를 사모하고 또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그들이 바울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들을. 그리고 자기들이 애통해요. 그때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바울을 근심시켰을까? 비방했을까? 그리고 열심히 있는 것. 어떻게 하든지 요 열심히 있는 건 특별히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변호해주는 그런 열심. 우리에게 보고하면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지금 디도를 만난 것도 참 기뻐요. 동역자를 객지에서 여러분 이번에 중국 가서도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리고 그것도 기쁜데 그가 와서 좋은 소식을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다음 편지 하나를 썼는데 그게 지금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는 없어요. 그 이제 유실됐는데 분실됐는데 근데 그때 그 내용에서 그 잘못된 자들의 그런 잘못 너희들이 뭘 잘못인지 막 그렇게 해서 그들을 근심하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은 후회한다는 건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는 후회했지만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그 편지 때문에 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고 처음엔 잘 못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 편지 때문에 9절에 보니까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바울이 지적을 해줬을 때 처음엔 사람이 지적해 주니까 잘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더구나
거짓 교사들이 편승해갖고 막 바울을 공격하고 핵심은 이건데 내용을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엔 그랬지만 그걸 깨닫고 나서 회개함에 이르렀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기라는 회개. 예. 세상 근심은 그건 밤낮 근심해봐야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사망에 이르는 거죠. 치료할 능력이 없고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후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양심의 가책으로만 끝나지. 그래도 자꾸 자기 잘못한 거 자꾸 생각하면 우울증 걸린단 말이에요. 세상 근심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근심은 결국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참 잘못한 거죠. 흑역사.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 곱씹으면서 우울증 걸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 나의 그 연약한 면이 나에게 있구나. 그걸 인정해요, 여러분들. 자기 그럼 100% 자기가 아주 뭐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고 싶겠지. 근데 안 그래. 우리 정말 저도 그런데 돌이켜보면 왜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변호하려고 하지 않고 인정해. 그래 참나 왜 이렇게 근데 내가 그 목사인데 어떻게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말 좀 잘할 걸 또 왜 그랬나. 그걸 자꾸 그걸 자기를 변호하려면 자기 잘못한 게 없다고 자꾸 얘기하려면 변호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거고 그래서 이 변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적은 사람들일 거예요. 뭘 막 들어보면 항상 뭐 변명이 많어. 그 아직도 자기가 의로움이 아직도 있어. 우리는 원래 너무 엄청나게 한심한 사람이 좀 덜 한심한 정도잖아요, 우리가. 그럼 언제든지 우리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거 내가 잘못한 거야. 우리 그렇지면 되잖아. 그걸 뭐 굳이 그건 네가 이래 갖고 내가 그러면 힘들어 그런 거 참고. 우리가 이렇게 그 창작의 능력은 누구나 다 있어. 변명하는 건 대가야 우리가. 그래 이제 안 하지 우리가. 그냥 인정하면 되면 인정하면 참 편하고 솔직하고. 지금 이 정치하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거기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던 모습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진작에 죄된 세가를 끊고 간절하게 하며 또 변정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겸손한 자세. 또 분하게 하며 왜 내가 왜 이랬을까? 자기가 바울 사도라든가 이들에게 했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참 이런 짓을 했을까 안타깝단 말이에요. 또 두렵게 하며 이것은 그 긴장이 돼 있는 굉장히 참 내가 왜 이랬을까 사모하고 굉장히 갈구하고 열심히 제대로 좀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과 죄악에 대해서 단호한 처벌 벌하게 하였는가. 또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 이제 죄에 대해서 그동안 무관심했지만은 깨끗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을 여기 한 8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 야단을 치기 잘한 것이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건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단을 절대 못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화평주의자. 뭐 야단 치면 괜히 문제 만들어. 참자.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여러 번 눈물로 간구한다고. 여러 번 내가 지금도 또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그렇게 온유함으로 이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건 나는 그거는 당장은 힘들어도 결국 통할 거라고 생각해. 야단을 쳐가지고 결국 이렇게 사람들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행한 자들 또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결국 이러한 야단을 침으로 그들 속에 숨어 있었던 어떤 드러나지 않았던 바울 사도를 제대로 믿고 따르고 있던 그 간절함이 결국 나타났다는 거야.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더니 복음과 또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간절함,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들은 사역자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좋게 생각했는데
비난과 오해하고 막 이래서 바울이 한번 야단쳤더니 그거를 통해서 깨닫고 나서 오히려 그 사역자에 대한 그 감정, 그 간절함, 예? 좋게 생각함 이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만족, 비난을 못 견디겠다 이게 아니고 그들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그렇게 야단을 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줘야 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칠 거 있으면 고쳐야지. 가만 놔두는 것은 좀 안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참 이렇게 야단 맞을 때. 제가 요즘은 좀 여러분과 자주 못 만나서 그런데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야단을 참 많이 쳤는데 제가 우리 생각하면 교회에서 저한테 야단 안 맞고 큰 사람이 있나? 다 저한테 야단 두세 번씩 맞았을걸요. 지금 제가 뭐 선교단체를 여러분하고 자주 만날 시간이 없어서 아마 야단 안 맞는지 몰라. 훈련에서 야단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바쁘고 못 만나서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좀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참 저한테 야단 맞은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컸는데 여러분은 그 야단 맞을 때 어떻습니까? 즉각적인 반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들은 근데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그랬지만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13절부터가 자기가 정말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나는 13절부터 16절에 굉장히 기쁘다 그 얘기 결국 기쁘다. 이로 말미암아 13절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위로 이것도 너무나 족한데 그거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참 그리고 조마조마했죠. 디도조차도 또 거기서 어떻게 당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보니까 디도가 그냥 굉장히 기뻐하는 걸 봐. 그러니까 우리도 또 기쁘다는 거야. 디도가 기쁘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기쁨이라는 건 전달됩니다. 그래서 누가 너무 막 웃으면 우리도 웃고 싶잖아요. 또 눈물도 그래. 누가 막 너무 슬프게 하면 괜히 우리도 막 슬프잖아요. 전달돼. 이 감정은 전달이 돼요. 너무 근데 이것에 이입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상담한다고 보면 그 사람이 막 슬프면 똑같이 막 슬프고 말이지. 그럼 죽어 그러면요. 봐서 침착해야지. 너무 막 그럼 어떻게 온갖 슬픔 다 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사람 상담가 되면 안 돼요. 좀 한 3분의 1만 동조해야지. 너무 하면. 어쨌든 그 기쁨이나 슬픔은 이러는데 이게 디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전달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뻐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굉장히 명랑하잖아요. 그럼 집안 분위기도 바뀌고 또 이 공동체 분위기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니 또 우리 뭐 섬김이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을 행복해 주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기쁘고 그래야 성도들 기쁠 수 있어요. 내가 우고지상 쓰고 밤낮 다녀보세요. 성도들도 왠지 모르게 우고지상을 하게 돼요. 내가 기뻐야 돼. 내가 우울하면 전체가 우울할 수 있다. 근데 다시 한번 그럼 나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내가 기뻐하는 게 좋겠어. 기뻐하면 주위 사람들이 기뻐할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기뻐하냐 말이야. 나는 그는 이제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기쁨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고도의 영성이다. 우울함을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우울함을 위해서는 뭐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면 더 우울해질 수 있죠. 우울함을 위해서는 어쩌면 목탁 같은 거 두들기면서 근데 조용한 데서 계속 두들기면서 자기를 계속 돌아보면요. 우리를 계속 자기를 돌아보면 한심한 자기를 돌아보면 우울함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건 예수님 믿기 전에 하는 얘기지. 믿고 나면 다 알잖아요. 원래 그 모양인데 뭘 원래 우리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어떤 그때 어떤 교회인지 선교단체인지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막 이러는 사람 봤어요. 원래 그 모양인데 뭐.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이 모양인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봐야 되는데 계속 주님은 놔두고 자기를 계속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아이고 자기를 한 대 때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아이고, 그 모양이 진짜 웃기는 것 같아. 원래 그 모양인데 뭐 나는 왜 눈이 둘일까? 뭐 이런 거 비슷하지. 둘이지 그럼 뭐 셋이야. 왜 뒤가 안 보일까? 그럼 보여 그럼 뒤가. 당연한 거예요. 이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고도 영성이지 교회 오래 다닌 습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20년 다니면 그때부터 기쁨 생기고 19년까지는 안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고 본인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들어가느냐에 따라 기쁨이 생겨.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 전국이라도 우리 펼쳐지는 상황 기쁨이 하나도 없겠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어요. 성경을 해서 항상 기뻐하라 하잖아요. 집이 막 다 사업이 실패로 이사 가야 되고 어디 뭐 전전긍긍 해야 되고 회사에서 쫓겨나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막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니까요. 그건 이제 주의 능력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기뻐하는 거고 그게 없으면 뭐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별로 기뻐하지. 재벌들은 밤낮 웃으면서 다닙니까? 봤어요? 재벌들 밤낮 웃으면서 다녀요. 돈이 있다고 돈이 막 채워지면 기쁨. 그래도 뭐 한 처음이나 그럴지 모르겠지. 워낙 돈 없다가 생기면 좋아하겠지만 그래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도. 그래서 우울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친 세파 속에서 더구나 한심하고 연약한 자신을 이끌어 나가려면 그건 우울함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쁨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사랑과 희락.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럴 때 사랑과 희락. 그래서 어떤 형제 이름 아예 이름이 희락이야. 이전에 우리 교회 있을 때 이름이 희락이야. 근데 걔는 잘 웃긴 웃어. 잘 웃고 근데 내가 보기에 좀 정서적으로 워낙 좀 잘 웃고 좀 까불까불하고 그런 거지. 하늘로부터 온 뭐 그 희락 같은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좀 안 되는데 그건 그냥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항상 우울해. 그냥 좀 표정이 없어요. 그냥 좋은 일 있으면 웃고 그러다가 제가 요즘 여기 분위기 보니까 여러분 참 잘 웃던데 그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유머 같은 거 있는 거 있잖아요. 참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 하여튼 우리 서로 좀 억지로 웃어도 몸에 좋대잖아요. 거짓적인 웃음 해도 몸에 좋대요. 괜히 그래도 그게 몸에 좋대. 웃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 같아. 근데 진짜 내면에서의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딱 맛보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또 김정은이 어떻게 할지 중국이 뭐 대만을 침공할지 정세가 아주 지금 뭐 핵전쟁이 일어날지 핵에 맞아 죽을지 우리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쁘다 이거잖아요. 항상 기뻐. 이게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흘러가는 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국적은 천국인데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이고 그 나라는 견고한 나라요. 변하지. 나 요즘 우리나라 이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더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져. 거기는 완벽한 질서, 사랑, 거기 정말 희락, 공의, 참 그런 그 나라에 내가 백성이니까 뭐 여기서 요 나그네 길로 인정하면 나그네 길 가면서 너무 내가 그렇게 동요될 거 없다고 생각해. 그래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우린 견디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6월 이후로 뭐 독재적인 국가가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그냥 견디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막 우울증 걸려갖고 지금 뭐 50몇 프로가 막 지금 너무 우울하다고 그러고 그러는데요. 하도 정치가 이 모양이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상황을 다 알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이 거친 세파에 시달리고 부조리와 갈등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또 집안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고 학교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즐겁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엉망인 상황이라도 나는 즐겁게 살아요. 50년만 즐겁게 살다가 그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아주 우울증이 심한 자매를 한 명 만났는데 제가 그에게 제시한 건 그거였어요.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씩 기도해라. 그런 걸 통해서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면에서 깊이 기도하시고 그래도 목사님 저는 별로 기도하긴 하는데요. 별로 뭐 기쁨을 못 느낍니다. 내가 보기에 한 20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기본적으로 1시간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24시간 중에 1시간 못 내나요? 아깝습니까? 기도가 안 돼요. 1시간 할 게 없는데 10분. 그냥 앉아 있으세요. 그냥 앉아서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든지 뭐 바울사도 돌아다니는 걸 생각하든지 말씀을 그냥 앉아 있으세요. 1시간. 꼭 기도할 내용이 요거라 나는 15분 끝인데요. 이러지 말고 그냥 아니 여러분 누구랑 저 사랑 아직 안 해봤죠. 좋아하는 사람과 앉아 있을 때 뭐 꼭 무슨 대화를 하고 용건만 간단히 하고 헤어집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딴 얘기 허튼 얘기라도 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기쁨을 누리시고 그게 여러분이 공동체를 돕는 거예요. 내가 기뻐함으로 공동체에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다. 이제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다 각자의 문제가 있지만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고 그러나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죠. 그걸 그거대로 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문제고 내 힘은 안 되는 거 뭐. 오히려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바울사도는 그것이 참 기쁘고 또 14절 보니까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잘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으니 바울사도는 그에게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막 좋은 걸 많이 얘기했거든. 근데 그게 이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이런 거 보면 바울도 은근히 이렇게 자랑을 좀 많이 했나 봐요. 바울에게도 약간 나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 사람 너무 좋아하고 항상 뭐 좀 좋게 보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괜찮은 성격일지도 몰라. 바울도 이렇게 막 자랑했대잖아요. 야, 고린도 사람. 예. 물론 이제 처음 보고서 무조건 좋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실망해서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는 물론 고린도 교인이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겠죠. 바울의 눈에 그게 완벽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뭐라 그랬죠? 대인 관계할 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게 그 장점만 보는 연습. 물론 그를 이제 분간하기 위해서는 단점도 알긴 알아야 되지만 되도록이면 그의 좀 장점만을 먼저 자꾸 보는 연습을 하세요. 아주 그냥 시니컬하고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은 그냥 어떻게 딱 보면 단점이 보여. 보이는 이 단점이야 그냥. 이 사람은 이게 단점, 저 사람은 뭐 저거 다 단점. 근데 이걸 이제 의지적으로 고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의 장점은 뭐냐? 장점. 그걸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돼. 이것도 훈련. 장점.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뭐 자기가 돌봐줬던 사람 뭐 이렇게 어린 자의 장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장점은 뭔가 자꾸 의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디도죠.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을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을 생각하고 너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래서 더 깊었다는 것은 애정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나는 결과적으로 너희를 확신할게. 내가 그렇게 훌륭하고 좋다고 얘기해서 이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돼서 좋은데 그걸 나는 이제 확신하게 되어서 기쁘고 또 그것이 결국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힘든 가운데서 내가 돌본 사람들이 잘 자라니 얼마나 기쁜가. 이 디도가 아주 그들이 순종적이고 여기 보면 자기를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무나 애정이 간다 이거죠. 이 디도가.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가만 보니까 아주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 충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비방하고 거기에 휘둘려서 그렇지 원래는
굉장히 고분고분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순종한다는 것은요, 성숙한 자의 표시죠. 내가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건 이미 자기를 복종시킨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 요즘 뭐 사춘기 소년들 같은 경우 부모 말씀 잘 안 듣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집이 살아있고 막 이러는 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 성숙이 가능한 거예요. 즉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정욕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까칠함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대로 절대로 나를 죽일 수가 없어. 오히려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자기를 죽일 수가 있고, 자기가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성이죠. 원래 순종은 영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에베소서 5장 얘기할 때 그랬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건 순종이다. 순종이라는 건 이거는 굉장한 희생이에요. 이거는 자기 부인이에요. 누구에게 내가 순종한다는 건 자기 부인. 그 사람이 훌륭할 때 순종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워낙 훌륭한 사람이니까, 존경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부족함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는 자기 희생이고. 또 반대로 뭐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그것도 진짜 희생이라고 그랬죠. 그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는 거.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포기해야 되니까, 이것도 성숙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도 사실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막 결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좀 준비된 다음에 결혼하세요. 그래야 배우자를 편하게 하지. 자기는 정말 자기 희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면 어떻게 순종이 있으며 어떻게 사랑이 있습니까? 너무 결혼 일찍 하는 건 어떤 때는 좀 그런데 너무 일찍 하는 것도 좀 문제예요. 밤낮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어. 좀 어느 정도 자기 자신과 다 싸워서 이긴 다음에, 자기를 이긴 다음에 결혼하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생 시절에 이성교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알겠죠? 또 그러면 또 우리 목사님은 고리타분하게 요즘 반대한다 뭐 또 이런,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교제를 시작하면 보통 한 1년 2년 안에 결혼하라 내가 그랬잖아요. 너무 오래 가면 그게 안 좋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반역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났다면 우리는 부모님, 또 남편, 아내,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들, 우리는 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고집이 있습니까? 고집생은 나쁘다고 그랬죠. 디도서 1장 7절. 장로들, 감독들은 제 고집대로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고집이 무슨, 우리가 고집이 있어요? 우리가 뭐 우깁니까? 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시체가 뭘 욕심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이미 다 죽었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어야 돼. 이거는 때때로는 윗사람에게 순종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순종할 수 있어요. 아랫사람도 존중해야 되고. 한번 자기를 보세요. 자기는 둘 중에 하나. 좀 순종을 좀 잘하는 편인가, 아니면 좀 대드는 편인가? 우리는 절대로 대드는 그런 불에 속하면 안 되죠. 이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 쟤는 참 잘하는 것 같아.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보면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 근데 집에 가서는요, 부모님께 자꾸 대들어요. 부모님이 한 1분 얘기하면 5분 대답해. 막 부모보다 말이 더 길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미성숙한 모습이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 부족하지. 성경에는 그래서 에베소, 이게 가정의 달이니까 좀 이런 얘기해도 되겠네. 에베소 6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유가 없어요. 거기 보면 훌륭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든가 네 마음을 잘 알아주기 때문에 순종하라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께는요. 다만 부모가 이제 불합리하게 야 너 머리 깎고 중대라. 그거는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죠. 그럴 때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 부모님 하나님께 순종하라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 정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범위 내에서 부모님께 순종이죠.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하여튼에 좀 부모님께 좀 대드는 스타일 이거 대드는 거 아주 굉장히 센 것 같지만 굉장히 애기야 그거는 미성숙한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또 그러면 내 입에서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럼 목사에게 대드는 게 좋을까요? 순종하는 게 좋겠죠. 빨리 넘어갑시다. 그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해야 돼. 동료들에게 회의 같은 거 해보면 아는데 어떤 걸 자기가 의견 내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 내가 그거 이전에 대인관계 얘기할 때 했죠. 내가 어떤 회의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꼭 내 말대로 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거의 바울 사도처럼 그냥 분별력 있고 그냥 탁월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저 사람이 한번 입 밖에 냈으면 분명히 고집 피고 우길 테니까 차라리 들어주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후자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집 없어요. 너무 그렇게 내세울 거 없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성도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기쁨은 내가 돌보았던 어린 신자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 그때 큰 위로와 기쁨이 돼요. 그건 제가 요한 3서에서 제가 얘기했죠. 장로 요한이 가이오에 대한 그런 얘기하면서 이 신앙생활 할 때 참 기쁨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 때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감정 있는 사람이에요. 그도 고린도 교인에 따라서 그들의 그 신앙에 따라서 어떤 때는 두려워했고 어떤 때는 후회했고 어떤 때는 근심했고 어떤 때는 기뻐했습니다. 이거는 부모와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의 상태 때문에 근심하거나 좋아하거나 항상 부모는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에 성숙한 자들은 어린 자들의 신앙에 따라 기쁘거나 근심하거나 후회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오늘 본문 7장은 참 빛나는 본문이에요. 바울이 아주 위로를 얻었어요. 사실은 지금 상황은 엉망인데 다툼이고 막 두려움이요 박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데 다른 데서 기쁨이나 위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게임에서 점수 게임에 그런 단계가 있나 본데 좀 높은 단계. 요즘 게임은 나는 몰라 이건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무슨 뭐가 되면 굉장히 그 안에서 높대 계급이 그런 게임 있어요? 그래서 좋아할 게 그건 뭐 좋아해봐야 뭐합니까 게임기랑 나랑 두 사이에서 내가 만나는 어린 자 혹은 불신자였는데 예수 믿었다든가 그들의 성숙함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 좀 맛봤습니까? 근데 이런 기쁨을 맛본 사람은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더 즐거워. 이 기쁨이 굉장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는 이런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많은 경우 이걸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학생이다. 학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교회 가요. 그냥 교회 가서 지내고 혹시 봉사하라면 뭐 성가대 봉사도 하고 뭐. 근데 이 어린 자 거듭나지 않는 자가 막 거듭나고 어린 자를 내가 돌봐서 그가 막 잘하는 이 경험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억울해 이거는. 그러니까 재밌는 거 다 빼놓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안에는 이런 즐거움과 기쁨, 재미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렴 그 선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 재미없고 힘든 나그네 길, 이 곤고한 길에서 우리를 아주 힘들게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쁨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주신 이유는 주님이 이걸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말로 번역할게요. 이건 뭐냐면 아주 즐겁게 살아라 그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의 한 수. 처음에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왜 제자 삼으라고 하고 요 말씀하고 있으면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뭐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냥 주말에 놀고 그러면 참 좋은데 걔 가서 모든 족속 가서 또 모든 족속 그러니까 뭐 중국 인도도 떠올리고 이거 왜 그러시나 이거 힘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거 이 구절 되게 힘들어해요.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 그러면 성도 중에 전도해야지를 모르는 사람 없는데 부담된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 목회자들도 부담되는 사람 되게 많아.
전도도 안 해본 사람도 무지 많아. 이게 근데 사실은 여기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 안에 기쁨과 막 보아. 그러니까 주님 말씀 주건 순종하면 다 좋은 줄 알아야 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해야 우리는 즐겁게 이 생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세월이 안 가. 그냥 이 땅에서 먹고만 살다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나 직장 생활하고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성가대 봉사하는 건 그 뭐냐? 안 하는 것보다 물론 잘하는 거예요. 그건 착실한 삶.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금 바울이 7장에서 얘기하는 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삶이죠. 예.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자들이 잘 될 때 기뻐하던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예. 여기까지 가야 제 궤도에 오른 겁니다. 우리 저기 교대 교사들 교사할 때 보면 어릴 때면 꿈이 교사다. 좋아. 어쨌든 그거는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 이제 임용고시 끝나서 교사가 돼야 돼.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방학도 좀 있다가 또 가르치고 애들 말하는 데 속도 상하고 또 보람도 이게 원래 교대간 이유지. 그냥 교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대 가서 한 40년 정도 교육에 대한 거 공부하다가 죽으면 좋겠어요? 교대를 들어갔으면 교사가 돼야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걸 물어보는 내가 웃기지만 그 힘들게 미국 가서 예를 들면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럼 갔다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힘들게 진짜 힘들어 내가 보니까 50년 동안 박사학위 받느라고 공부해서 그거 왜 받았어요? 죽을 때 무덤에 박사 누구 그거 알려주려고.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요. 돌아와서 이제 가르친다. 그 분야를 자기가. 욕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거는 너무 물론 이제 저 외국의 유학생활도 재밌을 수 있어요. 힘들지만 가만히 보면 그거 즐기려고 하지는 않아요. 다들. 또 더 쉽게 또 얘기하면 의사 되는 거. 그 우리나라 의료대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예과 본과 6년 하고 그걸 또 1년 인턴 생활하고 거의 한 4년 레지던트 생활하고 또 경우 때는 어떤 사람은 펠로우도 또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목적은 뭔가 이 사람 머릿속에는 환자 치료하려고. 환자 치료할 때부터 그의 삶은 사실은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제대로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비행장 가봤잖아요. 이번에도 비행기를 많이 봤죠. 비행기도 말이죠. 그냥 밑에서 비일비거리고 뭐 막 왔다리 갔다리 그거는 비행기답지 못해. 비행기는 쫙 떠서 올라가야 돼. 고공을 쫙 비행기 할 때. 그래서 보면 처음에 비행기에서 안내 방송할 때 보면 처음에 스튜어디스들이 뭐 어쩌고 막 앉으시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냥 쫙 떠갖고 아주 그냥 높은 데서 쫙 뜰 때 이제 그때 쫙 기장입니다. 아주 이러고 나오는 거지. 여러분 지금 고도 어디로 올라가고 못 들어봤어요? 기장이 처음부터 나왔고 자리에 잘 앉아주시고 뭐 분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뭐 밥 나옵니다 이런 얘기. 기장은 쫙 떴을 때 지금 우리가 고도 어디고 몇 킬로 속도로 달리면 얼른 도착하면 아주 뭐 이런 얘기가 어울리는 거예요. 비행기는 떴을 때 어울려. 달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키울 때 이제 그때부터가 카운트된 거예요. 그때부터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 초대교회는 안 그랬을 텐데 어느새 이상하게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ECU든지 CCC, 뭐 조이, 내비게이터 예를 들면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건데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건. 근데 저 사람들은 괜히 좀 해갖고 뭐 아침 기도도 했다는 둥, 뭘 어디 가고 또 뭐 선교하러 중국을 간다는 둥 안 해도 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냥 우리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좀 받고 그리고 교회는 주일날 그래도 빼먹지 않고 주일 성수 그래서 거기서 뭐 성가대 봉사 요 정도 원래 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저렇게 하는 건 좀 안 해도 되는데 열심을 내는 거다. 이걸 깨야 되는데 깰 재간이 없네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아주 정상 기본.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학생 가르치는 게 교사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 가르치는 걸 이상하게 보고 그냥 교대 공부하는 거, 평생 임용고시 공부하는 거 이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냥 직장생활하다가 교회 가서 조금 시간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미 안 믿는 사람은 자꾸 주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이미 화목해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화목해하는 대사가 되려고 그래? 이거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절대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걸로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임용고시 열심히 준비하는 중에 그거는 진짜는 끝내고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야 돼. 교실에서 시간을 보내놔야지. 학교에서 시간 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사들은. 의사들은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게 하면서부터 의사 다음이 생기고 그래야 즐거운 거예요. 아픈 사람 고치고. 우리는 이제 내 문제는 어느 정도 있지만 정리하고 그럼에도 이제 어린 자를 돌보기 시작할 때 시간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뭐 할 거 많은데요 뭐 모두 배워야 되고요 뭐 알아 근데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의 삶의 의미가 없어져.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뭐라고 그럴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저요? 네. 전요? 제자 삼기보단 제자들과 어울렸어요. 뭐 그러겠지. 교회 가서 모든 제자들과 어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다양하게 어울렸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요? 저는 사람 돕는 어부였습니다. 사람들 도와주고 뭐 상담해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이고 저 목사님 우리 이시유 활동 열심히 하라는 뜻인가 보다. 참 그렇게 좀 비방과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스스로 좀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선 것이니 이 길에서 어떻게든지 떨어지지 않으라고 노력하란 말이에요. 예. 캠퍼스에서 만약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캠퍼스 복음 아닙니까? 그 죽어 있는 자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내가 구원받아 생명을 나만 누려서 천국만 가면 너무 얌체잖아요. 무임승차. 나도 그들에게 좀 나도 받았으니까 어둠의 빛을 던져주는.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게 되고 그들과 나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시간 쓱 지나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금세 할머니 됩니다. 금세 할아버지 돼요 이제. 금세 나처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금방. 난 진짜 샥 지나갔어. 왜냐면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여성들이 그렇지 않나요? 애기 키우다 보면 키우느라고 정신없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애들 시집장가 가고 나면 내 인생이요 뭐 자기 인생은 뭐 어디 뭐라 그러더라고 뭐 뭐라 그러지? 빼앗긴 인생 뭐라 그래 그런 거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인생을 찾는다고 그 아줌마들이 이제 산 타고 다니면서 술 한 잔씩 마시고 이제 그때부터 노는 거잖아요. 자기도 뭔가 인생을 그게 뭐 인생 찾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원래. 애들 딸씩 보내면 그 다음에 손자 손녀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 하는 되지. 그걸 뭐 빼앗긴 내 인생이야. 나는 뭐 했는가? 나를 찾자. 뭐 찾긴 뭘 찾아 이미 제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요거 어린 자 불신자 도울 때 그때 행복, 그때 보람, 그리고 내가 그 주님께 사용되고 있다는 거, 주님이 내 편이라는 거, 막 이런 그냥 뿌듯함. 본인이 신앙생활 잘할 때 한번 여러분 미지근해 보세요. 왠지 찜찜한지 미지근해 보세요. 자기가 신앙생활 막 최 아주 고도에 딱 올랐을 때 그냥 힘이 팍팍 생겨요. 이 땅에 두려움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늘 생각하니까 최근에 요즘 나한테 어려움이 많이 찾아와요. 아나톨리아 일하다 보니까 뭐 학교에서 교수들 사이에서 어려움 많이 있는데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확 밀고 나가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라. 오늘도 아침 콰이트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흥미진진. 제가 늘 쓰는 말. 흥미진진하게 살고 싶으면 이렇게 사세요. 인생이 참 시시하고 뻔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 놔두고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같이 들어가서 그저 집장만 그냥 뭐 자기 출세하는 거 뭐 젊을 때부터 벌써 이제 노후 준비하는지 모르고 자기 앞날 밤낮 이런 거 하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라는 거예요. 노래 부르게 돼 있어 우리는. 행복해야죠. 이거 행복 뭐 딴 것도 아닌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썼는데 행복은 그냥 셀프예요. 원래 행복이 스스로 자기가 셀프로 만드는 거예요. 행복은 누가 줍니까 행복을? 물론 이제 뭐 순간적으로 있겠죠. 뭐 합격했다, 뭐 취직했다, 연봉 많이 나왔다, 뭐 이번에 공휴일로 많이 정했다, 뭐 그런 건 좀 있지만 그런 행복 말고 원래 우리가 행복은 자기가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이 일을 이 일을 주셨는데 자기가 여기서 행복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자기 생활 무료하고 재미없고 짜증스럽고 그 밤낮 싸우고 이제 그러는 거 주위 사람들하고. 예, 우리는 화목해하는 이미 대사로 성경에 정해져 있는 사람,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요것만 하나 우리가 순종해도 우리 생은 앞으로 흥미진진하고 재밌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구해야, 아까 의사는 환자를 고쳐버려. 하나도 못 고쳐보세요. 의사는 환자를 고칠 때 재밌고 우리는 사람을 구하고 이렇게 할 때 아주 행복한 겁니다. 우리 조수민은요, 노래를 부를 때 행복한 거지. 그냥 노래 한 번도 안 불러보세요. 기껏 유학 갔다 와서 노래 한 곡도 안 불러보세요. 삶이 아마 우울할걸요. 노래를 불러야 돼. 저 같은 사람은 노래를 안 부를 때 좀 평안하지만 조수민은 노래를 불러야지. 그 사람은요. 안 부르면 어떻게 해. 우리는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것은 이 7장에서 나오는 기쁨, 어린 자들, 거기에서 약간의 부모가 지금 자식 키우는 거 똑같잖아요. 이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이면 학교 내에서 당연히 캠퍼스 모임에서 이 2만 명, 2만 명, 3만 명, 3만 명 도전을 하고 싸우는 것이고, 직장이면 또 직장 안에서 뭐 신회를 만들어 갖고, 제가 삼성 이전에 LG 뭐 이런 직장 신회를 가봤는데 믿는 사람끼리만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예배 한 번 더 드려. 그 남들 저 직장 생활하다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애들은 주일날 두 번, 그러니까 예배만 한 번 더 드리는 거지. 근데 그런 신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직장에 안 믿는 사람 수도 있는데 그 사람 놔두고 왜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면 좀 불신자 데리고 얘기를 하라고 얘기. 가정주부면 특별히 요즘 보면 학생, 저 초등학생 엄마들끼리 만날 기회 많잖아요. 접근해 갖고 차부터 마시면서 이제 슬슬 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 이제 어차피 우리는 이제 한 번 왔다 가는 이 땅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다만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영적 자녀를 키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걸 자꾸 높다고 생각하거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후부터의 삶은 제자 키우는 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직장인인데요, 저 교사인데요, 저 학생인데요, 저 교수 공무원인데요, 자영업 하는데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 시간을 내서 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교수다. 이전에 제가 그런 교수 있다고 그랬죠. 금요일까지 진짜 열심히 하고서 토요일에 일요일 아예 시골로 떠나서 이거 하나 빽빽 메고 가서 전도하더라고. 계속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그런 교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직장인이라면 직장 마치고 저녁 시간을 들여서 캠퍼스에 나가서, 우리는 특별히 이시우는 캠퍼스에 나가서 대학생들 만나면 돼. 전도도 하거나 양육하거나. 그리고 주말이야말로 시간을 많이 내서 전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천막을 짜면서 이런 일을 했잖아요. 천막을 짜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직장은 뭐 다른 사회적 기능도 좀 있지만 제가 직업에 관련된 소명에 썼죠. 직장은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거 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외에 놔두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와? 그 성경 공부 좀 할지 몰라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장인도 시간을 내서 주말에는, 또 아니면 퇴근 이후에는, 그리고 또 직장 안에서도 점심시간에 직장인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막을 짜면서도 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예 이런,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젊을 때 아예 직장을 전임 간사로, 전임 사역자로 뛰어드는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간사가 되거나 신학교를 들어가거나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 허드슨 테일러 이번에 봤지만 21살 때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장을 천막을 짜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아예 괜찮으면 요즘은 천막을 안 짜고 해도 교회에서 후원이 있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그래서 뭐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직장인으로 자기가 주말마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막 그렇지만 숨이 안 찬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제시했던 것은 50세 전후해서, 그럼 할 수 없이 직장 생활 하니까 주말마다만 시간 내도 뭐 7분의 2는 내는 거니까 자기 생생. 그래서 하다가 50세 전후 퇴직하고 그럴 때 그때까지 돈을 잘 모아놨다가 나머지 한 20년, 뭐 25년의 그 삶은 풀타임으로 드리고,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 중국에 가서 남은 생을 살다가 선교사를 도와서 20몇 년 살든지, 아니면 거기서 조그만 카페를 차려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다가 죽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주 단순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주 복된 길이 쫙 열려 있는데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 그래서 오늘 그런 과정은 얘기 안 했지만 바울 사도가 보여준 것은 어린 자를 돌보는 자의 그 기쁨. 우리도 이런 기쁨을 누릴 때 그때부터가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 마음에 꼭 품고 사는 우리 귀한 우리 동역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믿는 자, 세상에 이런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걸 모르고 있는 채 많고, 그냥 기껏해야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거,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거 자기 다 했다고 생각해.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뭐 봉사 좀 해갖고 자기는 착실하다, 집사 장로 재직이 돼서 교회를 하니까 됐다. 그게 아니고 어린 자를 돌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와 행복입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